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l란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바로 이 베드로 이방인 또 고넬료를 통해서 세계 선교 준비를 하시는 과정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사울을 변화시켜서 일꾼을 준비하고 계시고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 선교를 영접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게 들은 걸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이 이방 선교를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것,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베드로를 오히려 비난하고 판단했다는 거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쏟아붓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식사하는 것이 서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져 같은 한 식구라서 밥을 먹는다, 한 형제 한 자매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이 속된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고 비난을 한 거죠. 그들은 거룩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훼손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의 경과를 아주 차례차례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방인을 전도를 하게 만드시고 자신은 다만 순종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을 한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베드로는 그들의 비난에 화를 내지 않았어요. 권위적으로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사도의 직분, 즉 이제 목사의 직분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그들보다는 오히려 더 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도 내지 않고 권위적으로 그들을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들의 비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 전도를 영접하도록 만드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해준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제 그 순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사실적으로 그대로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또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때 여러분들은 내 생각, 내 지식 갖고서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의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장 큰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가장 큰 힘이 있어요. 베드로는 전에 있었던 일을 거의 그대로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그것을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도행전 저자는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복음 역사를 어떻게 설득하는지 보여줘요. 이방인 전도는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임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 하면서 그 보자기 사건을 설명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요바에서 12시쯤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 황홀한 중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다 그랬어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곳에는 땅에 기는 4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 짐승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다라고 레위기에 분명히 기록을 해놨던 그러한 짐승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보자기에 쌓인 짐승은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 안에 들어있는 먹지 말라고 했던 부정한 그 동물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들이 다 알고 보면 이방인들을 의미한다. 이 보자기는 이방인을 담는 그릇인 교회에서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친히 이방인 선교를 강권적으로 명령을 하시고 그것을 수행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0절을 보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 했더니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 즉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뭐가 남았어요? 유대적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속되거나 깨끗하지 못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짐승을 결코 먹은 일이 없다고 거절을 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베드로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베드로는 3번이나 거절했더니 그대로 다시 끌어올려갔죠. 하나님은 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반항하는 베드로를 3번이나 설득을 해서 그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죠. 그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갔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 선교를 간절히 원하는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 복음 전도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3번이나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확고하고 절대적인 의지임을 보여줘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3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확정해서 나는 그 일을 시행한다라는 경고문 메시지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본 그대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마침 3사람이 베드로의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죠. 그 환상 후에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가는 것 자체가 위법이요. 그들과 가는 것을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왜 이방인들과 같이 대화도 못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길거리를 걸어 다닌다는 것은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 받을 지탄 받을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던 거죠.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6 형제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13절 14절을 보니까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다 하면 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그대로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와서 고넬료에게 말을 했는데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온 가정이 구원받을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베드로가 전하게 될 거라고 설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서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죠. 그래서 고넬료는 천사의 방향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동시에 고넬료에게도 친히 일을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저무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고넬료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오순절날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임한 것 같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위로부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령이 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씀?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할 거다라는 말씀이 생각난 거죠.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방인이 성령을 받은 것은 요한의 증거대로 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된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방인에게 선교하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베드로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환상을 볼 때에 그 환상보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환상을 봐야 된다.
여러분들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깊은 그 기도를 드릴 때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때도 늘 하나님은요 말씀 중심적으로 말씀 안에 있는, 또 말씀하신 그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들을 주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은 거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주셨어요.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저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죠. 베드로는 순종해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었어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에 기초해서 이삭의 아내를 택합니다. 그 종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리브가의 오빠와 아빠인 라반과 부드엘에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라반과 부드엘은 이 일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이제 거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리브가를 신부로 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부를 판단하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엔 뭐만 있다? 순종만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방인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난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순종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대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사무엘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의 비전이 뭐냐? 1960년대에 미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무엘 선교사님이세요. 1980년대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고, 지금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당시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사무엘 선교사님을 미국으로, 그리고 또 공산권에 있는 소련으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지금야 뭐 자연스럽게 어디든 가죠. 그런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지금은 모슬림과 북한 이 공산권 쪽에 백성들을 놓고 기도를 드려야 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없이 이곳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늘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인류에 전파되도록 기도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유대인들은 더 이상 베드로를 비난하지 못하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죠. 그들은 이방인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얻게 하신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를 드리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에 봐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는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나의 자만과 교만에 대한 그런 삶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선교를 영접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점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또 지난 주일날 사모님이 이렇게 간증한 것처럼 우리도 더 열심으로 지금 우리가 뿌려놓은, 우리 이 대전 샘교에서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들이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가장 큰 것은 지금 저 인도에서 자라고 있는데, 매년 30-40명의 목사들이 배출되는 그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다 방글라데시나 또 미얀마나 이쪽에 그 무슬림 쪽이에요. 그쪽으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그쪽 그 사람들, 청년들이 와서 복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들은 제가 볼 때는 완전 순교자예요. 순교자.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언제 목이 잘려 죽을지, 불에 태워 죽을지 모르면서도 그래도 난 예수가 좋다고 하고 가서 열심히 신학을 전공을 해서 복음을 전할 준비하고, 하루에 그들이 기도 시간이 보통 10시간이에요. 그리고 수업이 4시간에서 5시간. 그 정도로 기도 훈련하고 그 정도로 말씀 훈련하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모습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 전도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보내는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